스포츠 혹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 축구, 그리고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경기하는 그 스포츠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저 보는 것만 좋아합니다. 코로나19를 완전히 이겨낸 것은 아니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프로야구가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대만을 이어서 두 번째 개막하는 것이죠. 올해 프로야구 개막이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은 우리 프로야구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미국과 일본이 자국 리그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중계권을 사가서 그 사람들이 동시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경기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야구 종주국 미국 사람들이 한국 야구를 보려고 새벽 1시에 생중계로 보고 있다라는 글들이 올라와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을 보려고 새벽에 이렇게 TV 앞에 앉았던 한국 야구 팬들도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는 상황으로 여기고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이것을 잘 안정화시켰더니 야구 중계권도 팔고 야구 산업도 이렇게 팔 수 있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민교회도 이번 주부터 모든 예배를 정상화했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모든 소그룹 모임들도 이렇게 정상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예배를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환상들의 모습과 의미들을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과 회복의 시작이 오랫동안 부서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는 성전 재건의 터를 닫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제단들을 무너뜨림으로 이방 나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성전이 들어설 도시 예루살렘을 측량하라 라는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멋지게 다시 회복되고 세워질 것인지를 미리 측량하며 이렇게 설계도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폐허 같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성전의 기초에 기름을 뿌리고 초석을 놓기 위해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서 세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다섯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그 성전 건축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헌금을 작정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헌금하는 것을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둑질과 같은 것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이전에 성전을 수리할 때에 성전의 기금함, 바구니에 있었던 우상과 같은 그런 모든 우상을 제거해야지 거룩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이러한 환상들을 통하여서 부셔지고 내팽개쳐져 있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 그리고 건축하는 일이 그냥 일반적인 건물을 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인데 그 거룩한 나라의 시작은 이 땅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할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다.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고 너희와 함께 교제하는 성전의 건축으로부터 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에는 흠이 없고 거룩해야 하며 단 하나의 죄 그리고 그 어떤 우상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은 내가 준 계명들을 모두 다 어겼고 그로 인하여 큰 죄를 지었고 너희들의 손에는 아주 큰 죄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나라는 멸망하였고 성전도 부셔졌고 너희들은 포로 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이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었고 너희들의 마음을 또한 새롭게 해주었다.
내가 다시 나의 거룩함을 이 땅에 심는 일을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맡겨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번 나랑 같이 다시 한번 일해보겠느냐 라는 말씀을 스가랴에게 주고 있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 성전과 예배를 재건하는 이 일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다시 드리는 것과 모든 모임을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임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쁘게 만나주시는 교제의 장소인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하실 만한 그러한 성전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으로서 다시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구리로 만든 두 산에서 나온 네 병거가 동서남북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장면입니다. 스가랴 1장에서 등장했던 말들은 온 세상을 정찰하는 임무를 받아서 이렇게 세상으로 흩어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6장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출동하는 수사관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1절에서 등장한 네 병거가 곧 하늘의 네 바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바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의 도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에서는 붉은 말이 동쪽으로 갔다라고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문맥을 살펴보면 북쪽으로 갔다고 말을 하진 않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북쪽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달려나간 하나님의 영은 아주 기쁜 소식을 스가랴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나의 영을 쉬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을 개역 한글에서는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 번역하고, 그리고 새 번역에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나의 노여움을 가라앉혔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북쪽으로 떠난 말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모든 것을 완수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북쪽 땅에 대하여서 스가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 북쪽이 시날 혹은 바벨론 땅이 위치해 있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큰 벌을 그곳에 내릴 것이니 너희들은 그곳에서 피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2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라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북쪽 땅에서 다시 구출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과 나라들이 모인 이 북쪽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그들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약탈했고 멸망시켰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갔던 페르시아와 바벨론, 이런 나라들은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도구들이 역할을 다하게 되면 그들도 또한 그들의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도구들이 그들의 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렸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기고 우리들의 손에 모든 죄를 묻힐 때에 우리들에게 그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는 모든 죄를 벌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주고서는 저는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그렇게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무례한 사람들의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북쪽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과 이 땅의 법을 동시에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법을 어기는 것을 또한 굉장히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돈의 노예가 될까봐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것을 굉장히 신경 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 땅의 법과 하늘의 법을 함께 지키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은 그 진노를 실행하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심판받을 이 땅의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탐내도록 그런 유혹에 빠져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얻어 이 땅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구하면 스스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 앞에서 걱정하는 우리들의 마음 또한 시원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걱정과 고민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러면 언제 시원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들의 마음도 시원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원함으로 시원해질 때에 하늘의 법과 그리고 이 땅의 법을 평안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 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체코의 레데츠카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선수는 알파인 스키 종목에서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금메달을 딴 이 선수가 언론이랑 인터뷰를 할 때 고글을 벗지 않고 이렇게 인터뷰를 계속해서 언론의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고글을 벗지 않고 인터뷰를 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선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금메달 딸 거 기대도 안 했고 그리고 인터뷰할 거 기대도 안 해서 화장을 안 하고 나와서 그래서 고글을 벗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선수는 스노보드 선수입니다. 그래서 랭킹 1위고 스노보드에서 이렇게 금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근데 스노보드뿐만 아니라 스키도 좋아하는데 스키 랭킹은 68위라고 합니다. 전공이 스노보드라서 자기 스키도 가져오지 않았고 대회 때 사용한 스키는 그 남의 거 빌려서 이렇게 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스노보드도 잘 타지만 스키 타는 것도 좋아해서 한번 나와본 거고 내 스키도 아니지만 아무런 부담 없이 그렇게 즐겁게 내가 좋아하는 스키를 탔더니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글을 벗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물론 모든 선수가 모든 사람이 이런 스토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면 어떻습니까? 즐거워지는 것이죠. 쓸데없는 긴장이나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때에 따라서는 빌린 스키를 신고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원함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해내실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금메달을 따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화장하시고
당당하게 인터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흥분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면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새 뒤척이다 보면 며칠 동안 컨디션이 영 좋지가 않지요. 저번 주에 시민빌라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고 사라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부에서 CCTV를 이렇게 발견해내서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찾아내서 이제 제가 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느라 조금 흥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게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저도 모르게 막 흥분을 하고 옆에 계셨던 목사님이 살살해라 이렇게 서경철 목사님 살살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막 이렇게 끓어오르는 이거를 막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상황 판단도 잘 되고 그다음에 그분이 되게 미안해하고 죄송하다 하고 물론 증거를 다 잡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렇게 좀 죄송한 그런 표현을 온몸으로 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쓰레기 치우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로 이렇게 잘 끝난 줄 알았는데 그날 밤에 이렇게 심장이 계속 두근거려가지고 잠이 잘 안 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잠을 못 자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며칠 동안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잘하는 것도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 쉽게 일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잘한다라는 그 신뢰도 없고 그럴 때 우리들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못하는 것도 도전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여서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평안해라. 그렇게 떨고 있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니?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흥분을 주고 떨리는 마음을 줍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은 우리들에게 평화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파트 브랜드 중에 이 편한 세상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들어가면 왠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편안함을 아파트만 보고도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얼마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모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은 쓸데없는 긴장과 두려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 만났을 때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시원한 마음, 그 벅찬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뒤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가져온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라는 말씀을 또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의 손에서 받은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팽개쳐 놓았던 성전과 그런 모든 제사의 회복을 다시 회복시킬 그 일들을 시작하셨고 끝내는 하나님이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싹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위에 앉아 다스릴 것이며 왕과 제사장 사이의 평화의 그러한 의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의 초점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에 있다면 12절은 이제 앞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 나라를 다스릴 싹이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싹이라는 단어는 원래 다윗 왕조를 상징할 때 성경에서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스가랴 6장에서는 다른 한 사람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싹은 당시 유다 총독으로 파견된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벨론의 순이다, 바벨론의 싹이다 라는 그러한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다윗의 왕조의 후손이고, 그리고 다윗 왕조의 가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 스룹바벨이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장 12절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싹인, 그리고 하나님의 가지인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이 완성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싹인 스룹바벨이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너희가 죄를 지어 망했을 때에도,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완전한 완성을 위하여서 전진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보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놓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여정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예배와 모임을 잠시 멈추었지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들을 이렇게 모임을 없애고, 그리고 예배를 이렇게 굉장히 강화시켜서 드렸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예배당에 새로운 새 가족들이 왔고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망했다,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멈출지라도 예수님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예수님 멈추지 않고 성공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 거룩한 씨앗을 심는 자들이 바로 이 놀라운 성전 재건의 역사적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15절에 말씀하신 성전 재건에 참여할 먼데 사람들, 먼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해석과, 또 하나는 훗날 하나님께 속하게 될 이방인들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함께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온전히 세우는 일은 뛰어난 지도자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나아갈 때에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서울시민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 여러 민족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이 놀라운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예 모든 예배를 닫았던 교회들이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기 카톡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글들이 끊이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공지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예배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그리고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들을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한 번도 그것을 예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고민 없이 계속해서 쭉 진행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헌신적으로 지키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자랑이 되거나 의로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가능했던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요? 더욱 조심하면서 함께 모여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멈추지 않고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새로운 새 가족들과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이 연합의 일에는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마음 상하는 일도 많을 것이고 미안한 일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불러오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되어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을 이 세상과 사탄과 마귀는 결코 원하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잘한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참아주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 모든 일에 힘을 내는 것을 이 세상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남을 탓하게 만들고 나의 의로움을 뽐내라고 우리들의 마음을 충동지시킵니다. 장로로 뽑힌 분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장로에 뽑히지 않은 분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우리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사탄과 마귀가 가장 좋아할 뿐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했던 그 시원함이 다시 답답함으로 채워질 뿐입니다. 우리끼리 싸울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은 결국은 뱀의 후손들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거룩한 구원의 일을 완성해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울시민교회의 이 성전이, 우리들의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우리들의 모임이 다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여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우리를 함께 교회로 불러오신 동역자들과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서울시민교회를 새롭게 건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